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랐습니다. 이 도시를 가슴에 품고. 아멘. 우리가 도시와 가정과 이웃을 품는 귀한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도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지는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 사회를 주도하는 장소가 바로 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사람들은 지금도 도시로 몰려들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물론 도시가 늘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같이 도시는 많은 기회가 있고 또한 많이 매력적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도시를 통해서 자신의 꿈을 성취하고 무엇인가 이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는 바로 기회의 터전이고 그들에게 삶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터전이기도 하며 꿈을 이룰 수 있는 장소가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은 대부분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주변에서 늘 사역하던 가버나움은 바로 도시로서 왕성하게 무역이 있었던 장소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을 했던 예루살렘은 바로 그 수도였고 가장 바로 큰 도시가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오순절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신 도시도 역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 사도들의 사역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그 지역 안디옥을 중심으로 했던 도시와 도시를 연결했던 사역이 그들의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렇습니다. 선교 전략은 도시 중심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에베소에서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고린도 그리고 아테네 그리고 바로 로마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대표였던 도시와 도시를 이동하면서 선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는 대표적인 선교의 전략제고 요충지이며 또한 선교할 수 있는 교두보로 삼은 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도시는 세상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도 하나님 관점에서도 도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는 이와 같이 비중이 있고 우리의 삶이나 하나님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늘 좋은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도시에는 어둠이 틈타기도 하고 또한 악이 횡행하기도 했고 또한 타락한 도시를 중에서 나라 전체가 바로 타락한 모습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며 또 하나님께서는 심판했던 도시들이 있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대표적인 바로 하나님 심판과 진노를 받았던 도시였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땅이었고 그리고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찾아왔던 그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아브라함이 족자리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를 찾아서 그 땅을 찾아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그것은 유황과 불로써 심판받고 멸망받은 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바로 유명한 도시가 없어진 것도 있습니다. 고라신이 그렇고 벳세다가 그렇고 그리고 가버나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화려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여기지 못하고 또한 죄악을 정말 그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그들을 심판해서 결국은 죄악 속에 멸망된 대표적인 도시가 그와 같은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전도 바로 이와 같이 인구가 150만 이상이 살고 있는 중요한 도시입니다. 전국에서 6번째 되는 도시인 것입니다. 우리는 국토의 가장 중심에 있는 교통 유지이고 그리고 살기에 가장 편한 곳이라고 우리는 늘 자부하면서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도 가장 적은 것이 대전입니다. 대전은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하고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있어서 풍요롭지 못하지만 그러나 물가도 싸고 서민들이 살기 좋다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시설과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바로 시설들이 잘 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 도시에 살면서 늘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열도 굉장히 높습니다. 서울, 강남, 그리고 인천,
그리고 전라북도에 있는 김제나 익산이나 군산 등을 제외하면은 바로 이 대전은 복음화율이 그래도 굉장히 높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큰 교회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찾아있는 것이 대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좋은 도시라고 우리가 자부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늘 이와 같이 아름다운 도시일까요? 하나님 보실 때도 늘 이와 같이 정말 기쁨의 도시로 우리가 대전을 유지하고 세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전도 여러 가지 미순이 있고 어둠이 있고 그리고 또한 정말 그 뒤에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악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1위를 차지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이 1위고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 사용률 1위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가서 인터넷 하면요 답답해서 못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인터넷 기술이 정말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면 빼놓고 우리가 또 다른 면에 떳떳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술 소비율 1위입니다. 청소년 흡연율 1위입니다. 자살률 1위입니다. 여러분, 명예롭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덮고 싶지만 그러나 여전히 바로 이같이 자살률도 늘어나고 흡연율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범죄들이 기성을 부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국민소득 2만 불 이상의 그러한 귀중한 바로 발전된 나라로서 경제 대국을 이루었지만 그 이면에는 각종 죄악과 어둠들이 바로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전하면 살기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2006년에서 2009년 상반기에 광역자치별 인구 10만 명당 5대 범죄 발생률 현황을 보니까 16개 도시 중에서 12번째라고 그래마 다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16개 도시 중에서 12번째, 대전은 살기 좋다, 이것으로 만족하겠습니까? 여전히 어둠이 있습니다. 태폐 문화가 번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락 문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여러 가지 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선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마동은 이 근래 몇 년 전부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점집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유천동이나 부사동 이런 쪽에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영적인 어둠들이 이 갈마동과 월평 등에 많이 지금 파고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이 땅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대전은 어떻습니까?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세종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부하는 것 같이 이 도시는 정말 살기가 좋아, 자연재해가 없어, 안전해, 정말 좋은 도시야라고 자부만 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실 때는 여전히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향해서 중보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이 도시를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러한 면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면은 그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은 바로 사해 연안의 시틴 골짜기 위치한 5도시 중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그 도시였습니다. 이것은 요단강 저지대에 의해서 물이 풍족했습니다. 부위와 활락으로 뒤덮여서 있어서 많은 이들이 선망의 대상이 됐던 것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4장 10절이면은 이에 룻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라고 했어요. 에덴 동산과 같이 그것을 풍요했고 풍족했고 사람 살기에 정말 좋은 도시가 바로 이 도시였습니다. 바로 멸망하기 전까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 전까지는 이와 같이 사람 보시기에 사람이 볼 때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낙원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그 지역 육신적으로 볼 때는 화려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타락함이 있었고 죄악이 간영해 있고 죄악에 물든 것이 그 가정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속은 썩어져 있었습니다. 각종 범죄를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3절에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어떠한 도시보다도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은 바로 아브라함이 가서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경고하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룻의 가정에 들어갔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같은 동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이 그들과 관계할 것을 얘기하면서 동성연애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는 동성연애가 있었고 각종 범죄가 있었고 향락에 빠져 있었고 겉은 화려하지만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성이 바로 그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도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하겠어요. 화려했지만 죄악이 있었습니다. 화려했지만 주님 보시기에 어두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어두움을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전이나 세종을 생각할 때 정말 세종은 신도시입니다. 그리고 또한 좋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젊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 어둠은 번져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전은 지금 살기 좋은 곳이라고 우리가 늘 자부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어둠과 흑암의 세력들이 지금 점점 털을 잡아서 견고한 진이 되어 정말 향락과 그리고 타락과 그리고 각종 우상숭배의 지역에 견고한 진을 쌓아서 바로 그 지역을 묶어서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을 더 이상 하나님께 열리지 못하도록 바로 이와 같이 그들을 죄악 가운데 묶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도시를 향해서 얼마나 그와 같이 주님 심정을 가지고 이 도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아브라함은 그 도시를 향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 도시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지만 그 지역에 정작 살고 있는 룻을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향한 이 마음, 하나님의 심령, 그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가족과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해서 똑같은 타락의 길을 걸었던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심판 가운데 서 있는 바로 이와 같이 죄악 가운데서 멸망할 수 없는 그 지역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내리자 아브라함은 심판을 막아서서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2절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그 사람들 뭡니까? 천사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을 이야기하고 바로 불과 요항으로 멸망할 것을 선포했던 그들이 떠나자 소돔을 향해서 그들이 심판하러 가자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여러분, 바로 같이 심판을 향해서 그 천사들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작될 즈음에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여호와 앞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존전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성이 이제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 성을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죄악에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나님 저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여호와 앞에 서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그 성, 그리고 지금 무너지는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룻은 알지 못하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타락한 사람들은 심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어떠한 진노가 자신의 삶에 있는 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나 큰 심판이 자신의 삶의 어둠 속에 빠져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아브라함은 압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고 그 뒤에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도시가 멸망할 것이고 죽은 이후에 그 영혼들과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될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지역이나 대전이나 세종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깨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하심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쩌면 자신의 그러한 삶의 뒤에서 자신의 일들에 매몰되어서 자신의 지금 가지고 있는 취미나 향락에 빠져서 자신들의 삶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삶을 살기에 바쁩니다. 향락을 누리기에 바쁜 것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이걸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성을 위해서 깨어있는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성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 심령들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장차 어떤 일이 그 성에 진노가 있을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영적인 사람을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영적에 깨어있는 자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내가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대전 도성과 세종 도성에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늘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 뜻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전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시려 했는데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50명을 인해서 그들까지 같이 멸망시키렵니까? 아니면 그 땅을 구원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은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 50인으로 인해서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그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래 영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땅을 마음에 품고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은 그 땅 의인을 50명만 찾으면은 내가 지금 진노의 불을 내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만일 5명이 부족해서 45명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45인으로 인해서 내가 40인으로 인해서 그리고 30인으로 인해서 내가 20인으로 인해서 결국 10명으로 인해서 내가 의인 10명만 있을지라도 반복해서 6번씩이나 거듭거듭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기도의 내용을 수정하면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만일 그 성에서 네가 10명의 의인을 찾으면 의인 10명으로 인해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도성을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고 의인을 세우고 의인을 찾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서길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찾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중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그들 50인으로 인해서 아니 10명으로 인해서 그 도성을 진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신은 이미 마음먹었습니다. 진멸시키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고 야 네가 가서 10명만 찾으면 의인 10명만 찾으면 내가 그로 인해서 바로 구원해 주리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너희의 가정을 위해서 이와 같이 마음에 품고 정말 그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위해서 정말 간구하고 기도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그들을 주님 모시기 아름다운 내 자녀, 내 가족이 되기 위해서 정말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죠. 내가 외면하지 않고 내가 그냥 흘러보내지 않고 나로 만족하지 않고 그 우리 가정, 우리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지역, 우리 도시,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사람, 지역, 나라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22장 30절로 31절이면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을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겠습니다. 주님은요 무너진 성벽 위에서 바로 같이 앉아서서 이 무너진 성벽을 붙들고 하나님 무너진 이 성벽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울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했다겠어요. 그렇죠. 무너진 성벽, 무너진 심령, 무너진 그 지역, 그리고 무너진 그 나라의 그러한 영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원하며 주님 이 땅을 고쳐주세요. 이 땅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죄악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유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찾다가 찾지 못해서 하나님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와 같이 우리 가정에 이런 파수꾼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문헌제에 서서 우리 가정의 무너진 부분을 위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세워주세요.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내전에 지켜주시고 잡아주세요. 내가 그와 같이 기도하는 자입니까? 이 지역의 무너진 곳을 향해서 내 주변에 무너진 심정들을 위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들을 붙잡아 주세요. 그들을 정말 잡아주시고 믿음 가운데 서게 도와주옵소서. 이 도시를 지켜주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비슷한 장면이 어디 나오냐? 창세기 30장에, 출애굽기 30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십계명을 받을 때 그들은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 누구냐 하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돌판을 던져 그를 깹니다. 하나님 그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목이 굳은 백성이다. 죄악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 백성을 진멸하기로 작정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진멸을 작정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모세야 너를 통해서 내가 이 백성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새로운 민족을 이끌어내마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 시대 때 모든 백성을 다 불로 심판하고 나서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다시 일으켰듯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킨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한 이 백성들 이 광야에서 만일 죽인다고 하면은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겨우 애굽 땅에서 구원해서 자기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진멸시켰다고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바로 70명이 200명이 되기까지 3만 배로 430년 동안 이 동안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와 같이 정말 중다하고 번성하도록 이 민족을 번성케 하셨는데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셨는데 언제 또 나를 통해서 그 많은 백성을 일으키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 그런데 이와 같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돌이켜서 그 백성에 대한 진노를 그쳤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중보하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 그 진노를 그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그들이 정복하고 이제는 주님의 축복과 영광 속에 살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삼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그것을 결렬된 틈에 벌어진 틈에 모세가 서서 기도한 중보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무너진 가정, 우리의 무너진 자녀들, 우리의 무너진 이 지역, 무너진 도시와 무너진 심령들을 위해서 지금 찾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 무너진 데 막아서서 안타깝게 바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애타게 간구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제2의 아브라함을 찾고 있습니다. 제3의 아브라함을 찾고 있습니다. 제2의 모세를 찾고 있습니다. 제3의 모세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이 모세로 아브라함으로 중보자로 서서 우리의 가정과 내 주변과 이 지역과 이 도시를 온전히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게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길 원하고 있는 겁니다. 과테말라에 알모론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가난하고 빈민가였고 알코올 중독이 심했던 도시인 것입니다. 폭력과 무지, 주술과 신비주의, 우상숭배 등이 많았다. 여러분 봉이라는 그 테이프에 보면요 이 도시에 대해서 소개한 것이 나오는데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 도시는 이전에 알코올 중독 속에 무지 그리고 폭력, 주술, 신비주의, 우상숭배가 심했다고 합니다.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런데 그 이후에 우상숭배를 끊게 되었고 그리고 또 결국 알모론가는
그 당시 보고서를 썼던 그 당시에 과테말라 지역에서 가장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년 전과 그 20년 후를 비교하며 당시 보고서 썼던 데는 가장 비참하고 알코올 중독과 무지와 우상 숭배가 심했던 그 지역이 이 도시가 20년 후에 보니까 가장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변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영적인 변화가 되어서 10명 중 8명은 나는 진정한 크리스천입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는 성도, 그냥 교인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만났습니다. 나는 거듭난 신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영적인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이 이 도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그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20년 전만 해도 위험한 장소고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빈곤과 폭력 그리고 무지함 그런 것에 고통받았습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알코올은 큰 문제였는데 바로 그 당시에 보면 누워있는 많은 사람들이 새벽녘을 지나다 보면은 많이 술에 취해서 누워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에 그 사이였답니다. 당시에 그 지역에서 다스카스라는 목사님이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 우상 숭배자들이 전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바로 같이 위험한 무르쓰고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했는데 결국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나게 되었어요. 전도하다 큰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분은 전도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을 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점점 교회와 교회들이 번져갔습니다. 교회들이 연합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부터 엄청난 변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리에는 성서적 간판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다는 겁니다. 36개에 되었던 술집이 큰 술집이겠죠. 3개밖에는 보고서를 썼던 그 당시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술 마시는 사람이 없어지자 폭력도 없어지고 20년간 그 마을에는 범죄율이 점점 감소되어서 4개의 감옥이 그 마을에 있을 정도로 엄청난 범죄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감옥이 텅텅 비어서 감옥이 폐쇄되었다는 겁니다. 감옥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할 일이 없어졌다. 그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경찰이. 그런데 사람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교회들이 연합해서 그 지역을 놓고 도시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가슴에 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사람들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가정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정말 무지하고 그리고 중독과 우상수에 빠진 사람들만 믿음 가운데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 마을 자체의 농사도 생명력을 불어넣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전에는 건조함과 게으름으로 수확에 형편이 없었다. 그 도시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 도시는 놀라운 비옥한 땅으로 변화된 것이다. 그래서 최상의 야채를 추수한다. 1년에 3번이나 추수한다. 그 야채들을 과테말라, 멕시코 남부와 엘살바도르로 수출한다. 영적인 변화가 있기 전에는 재배자들이 한 달에 4트럭으로 수출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40트럭이 마을을 떠나가고 있다. 그럼 여러분 이전에 4트럭밖에 한 달에 나가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떻다는 건 20년 지난 후에는 160트럭이 나간다는 겁니다. 160트럭. 미국의 야채 정원이라고 별명을 가진 알모론가의 채소는 무슨 뜻입니까? 미국에 바로 이 야채를 지금 수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채 정원으로 소문났다는 겁니다. 하나의 축복이 또 하나 있는데 비트는 4~5파운드. 비트가 굉장히 큽니다. 당근은 어린아이 바로 팔뚝만 하고 믿기 어려울 정도랍니다. 무는 장정의 팔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그 영상을 보면요 그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들고 있는. 그래서 믿기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야채들이 크기가 농업 생산량이 1000% 성장한 것을 갖고 미국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비법을 배우기 위해서 연구가들이 알모르가에 왔는데 그 대답은 그들이 기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1000%나 성장했나? 무가 왜 큰가? 이걸 조사하러 왔더니만 무슨 비법이 나왔더니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알모르가에 사는 농부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과학적인 방법보다 훨씬 나은 바로 수학을 주었고, 또한 농부들은 풍부한 수학을 주신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 이것밖에는 보지 못했다. 그들은 늘 이야기하기를 특별한 비법은 없었습니다. 과학적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하나님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같이 물을 추수하는 데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엔 60일 정도 걸렸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선 40일은 수확하고 지금은 25일 정도면 수확한다. 여러분, 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걸 제가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안타까운 모습들, 우리 가정의 어두운 면들, 우리 가정에 틈타고 있는 이 흑암의 세력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적하며 내가 성 무너졌는데 막아서서 기도하기를 오늘날 너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네가 종일 중야에게 부르짖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사업장을, 우리 남편을 네가 깨어있어. 나는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고, 너를 바로 이같이 중부자로 세웠고, 너를 영적인 깨어 객성한 자로 세웠기 때문에 네가 바로 깨어나라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을 향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도시를 향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어서서 기도하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과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도시를 가슴에 품고, 잃어버린 영혼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잃어버린 내 가족들,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하는 그 가족을 내 마음속에 품고 정말 기도하며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빛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보고서에는 지금도요,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80%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멈추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악한 영과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돼야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 복 주시는 가정이 되고 이 지역이 변화되고 이 사회가 변화되고 우리의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주님 앞에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 가족, 내 이웃, 내 주변에 주님 모르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깨어 가슴속에 그들을 품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넓게 너희들은 이 지역을 마음속에 품으라. 바로 이 도시를 마음속에 품고 기도해라. 그리고 이 나라, 그리고 또한 이 땅 한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영혼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팀이요, 가서 훈련을 잘 받고 왔습니다. 그냥 여행 간 것이 아니라 가서 정말 훈련을 받았어요. 그렇죠. 굉장히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었겠지만 주님 마음을 알고 왔습니다. 주님 마음. 왜 그래요? 주님의 이 마음을 품어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보고를 받고 카톡을 보니까요, 그 눈물이 나요. 이런 소리를 해요. 왜? 그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 땅 생각하면 안타깝고 이게 뭐 주님이 신장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 마음 갖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도시의 부흥을 위해서, 이 지역의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우리 가정의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정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이웃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중보자 되게 도와주시고